오늘은 우리 교회 백암교회 자랑인 우리 고 서두성 목사님의 순교를 기념하는 순교 기념 주일입니다. 서두성 목사님은 1948년 11월에 우리 백암교회의 제4대 담임 목사님으로 부임을 하셨어요. 그러다가 6.25 한국전쟁 당시 순교하신 목사님이십니다. 사실 여러분, 우리 교단 로고에 보면 우리 교단이 걸어왔었던 길들을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교단 로고가 가시밭의 백합화거든요. 아름다운 백합화 가운데 이제 그 주변에 무서운 가시가 둘러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게 바로 우리 교단 로고인데요. 여러분 지금 사진에 보이시죠? 저게 우리 교단 기독교 대한 성결교회의 로고예요. 근데 주변에 그 무서운 가시, 그리고 그 가시 가운데 피어있는 한 송이 순결한 백합화가 있죠. 우리 교단은 일제강점기 당시 다른 수많은 교단들이 일제에 순응할 때 우리 교단은 신앙을 끝까지 지켜왔습니다. 그래서 그 믿음의 순결함을 이 가시밭의 백합화로 형상화했던 거예요. 이런 일제의 그 박해 당시 우리 교단은 수많은 교역자들과 그리고 평신도들이 순교했습니다. 하지만 우리 교단이 걸어야 했었던 이 가시밭길은 그때만이 아니었죠. 그 이후에도 해방 후 우리나라는 6.25라고 하는 한국전쟁이라고 하는 참혹한 전쟁을 맞이합니다. 이 전쟁으로 인해서 수많은 교단의 지도층 인사들이 순교했고요, 납북됐고 뼈아픈 고통을 맞이했습니다. 그 과정 속에서 우리 교회 제4대 담임 목사님이셨던 서두성 목사님 역시 공산당에 의해서 납북되어 가시던 중에 순교를 당하신 거예요. 이 서두성 목사님에 대한 그 양력을 다시 한번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기회가 아니면 우리가 소개할 만한 그런 기회들이 잘 되지 않기 때문에 우리가 계속해서 그분의 뜻을 기리기 위해서라도 살펴보는 것이 좋다 생각합니다. 서 목사님은 1920년 2월 11일 경북 영주군 풍기면 동부동 499번지에서 출생하셨어요. 부친 서정원 씨와 모친 최옥진 여사 사이에서 3대 독자로 출생했습니다. 요즘처럼 애를 하나 둘 낳는 그런 시대도 아니었고, 당시에는 웬만하면 대여섯 명씩은 자식을 두는데 당시 3대 독자라고 하면 정말 귀하디 귀한 아들입니다. 그분은 읍내 보통학교에 입학하면서 신학문을 접했어요. 중학과정을 독학으로 이수하셨을 정도로 향학열이 대단하셨습니다. 지게를 지고 산에 나무하러 가면서도 손에 책을 놓지 않으셨다라고 그래요. 예전에는 산에 나무하러 올라가서 땔감을 구하고 이렇게 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산에 올라가실 때에도 늘 손에서 책을 놓지 않으셨다는 겁니다. 그러던 중에 당시 독실한 풍기감리교회의 한 여집사님이 있었는데, 그분이 당시 학생이었었던 이 서두성 목사님을 전도해서 그때부터 이제 서 목사님이 신앙생활을 시작하게 됐어요. 그게 이제 연이 됐는지 이 여집사님한테 외손녀가 있었는데, 이 외손녀가 한 아가씨를 소개를 해요. 그래서 나중에는 결혼하게 되는데 그분이 바로 이기남 사모님이십니다. 결혼하면서 풍기에 가까운 이 단양에 가셔서 단양감리교회를 출석하셨는데, 이 단양감리교회에서 세례를 받으셨고요, 주일학교 교사 그리고 청년 회원으로서 열심히 활동하면서 4년 동안 충성스럽게 교회를 섬겼습니다. 그러시다가 다시 이제 고향으로 내려오셔요. 고향으로 내려와서 낮에는 농사일과 이발업을 하시고 또 밤에는 야학을 통해서 젊은 학생들을 가르칠 정도로 복음 전도에 대한 그런 열정들이 굉장히 열정적이셨습니다. 이렇게 뜨겁게 불붙은 목사님의 열정은요, 여기에서 끝나지 않았어요. 마침내 1944년 서울로 상경하셔서
경성성서학원, 오늘날의 서울신학대학교죠. 경성성서학원에 입학을 하십니다. 그리고 1946년 그분이 신학교 2학년 때 서울에 있는 신수동 성결교회에 부임을 해요. 이 신수동 성결교회는 예성교회인데요. 일제강점기 시절 문 닫았었던 교회를 이제 서목사님이 가셔서 재건하시는 거예요. 이 신수동 성결교회는 1921년에 창립된 교회인데 예수교대 성결교회의 대표적인 교회입니다. 목사님은 이 신수동 교회에서 열정적으로 목회를 하셨고 거기에서 이제 3명의 장로님을 장립을 하십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1948년 6월 15일 이제 경성성서학원을 제7회 졸업생으로 졸업을 하십니다. 그리고 마침내 그해 11월 이제 졸업하시면서 11월 이제 제4대 담임으로 우리 백암교회에 부임을 하세요. 부임 당시에는 목사님이 전도사님이셨는데 부임하시고 그 다음 이듬해 49년 4월 17일 기독교 대한성결교회 제3회 총회에서 목사 안수를 받으세요. 근데 목사님이 이 백암교회에 부임하시던 그 당시는 시대적으로 사상과 이념이 첨예하게 대립되었었던 그런 굉장히 혼란스러운 시대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목사님은 당시 국민들의 이 시대 정신을 깨우는 일들에 굉장히 분주하게 사역을 하셨어요. 1949년에는 지역의 대한청년단을 조직을 하고 단장으로 활동을 하셨고요. 이 지역 사경회와 시국 강연들을 주도를 하셨습니다. 그리고 1950년 이제 6.25가 터지면서 1950년 9월경 북한 공산당에 의해서 납북되어 가시던 중에 수원 인근 야산에서 무참하게 살해당하시고 순교의 반열에 오르셨습니다. 여러분 이제 양지 인터체인지 쪽에 가면 순교자 기념관이 있습니다. 거기에 순교자 기념관 가는 그 입구에 보면 순교비들이 쭉 있거든요. 거기에 터툴리안의 유명한 글을 써놓은 비석이 하나 있어요. 오늘 저 사진이 바로 그 사진인데요. 거기에 터툴리안이 어떤 말을 했느냐면 순교자의 피는 교회의 씨앗이다 그랬습니다. 순교자의 피는 교회의 씨앗이다. 맞아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피 흘리신 그 피로 말미암아 초대교회가 탄생을 했죠. 또 스데반의 그 순교의 피를 통해서 사도 바울, 그 위대한 사도 바울이 탄생할 수 있었습니다. 교회는 언제나 이러한 순교자들의 헌신과 희생 위에 세워져 왔어요. 오늘의 한국 교회가 전 세계에서 유례를 찾아볼 수 없을 만큼 놀라운 부흥을 이루어냈는데 오늘 그런 놀라운 부흥의 그 기저에는 오늘 초기 선교사들 그리고 우리 믿음의 선배들의 이 거룩한 순교의 피가 있었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한시도 잊어서는 안 될 줄로 믿습니다. 터툴리안은 또 이런 말을 했어요. 교회라고 하는 나무는 3가지 액체를 먹고 자란다. 그것은 수고의 땀과 기도의 눈물, 순교의 피다 그랬습니다. 저는 오늘 우리 교회 역시 바로 이 서두성 목사님의 이 거룩한 순교의 피를 통해 세워졌고 그 순교의 영성이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까지 이어져 내려왔다라고 믿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여러분이 지금 이 신앙생활하고 있는 우리 백암교회는 참 자랑스러운 교회예요. 여러분이 충분히 그 어디에 가서도 자긍심을 가질 만한 그런 교회입니다. 왜요? 이 교회에 순교의 피가 흐르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교단 교회가 약 3천여 교회가 돼요. 그런데 그 가운데 순교 성지로 지정된 교회는 딱 10개 교회입니다. 그 중에 한 교회가 오늘 우리 백암교회예요. 우리 교회는
그동안 우리 서 목사님의 순교를 교단에 꾸준하게 알려왔고요. 2016년 6월에 공식적으로 교단 순교 성지로 추가됐어요. 그리고 이제 기독교 대한 성결교회 순교 성지를 가이드하는 가이드북의 두 번째 교회로 등재되어져 나옵니다. 저는 오늘 이 자랑스러운 우리 선배 목사님이신 서두성 목사님의 순교 기념주일을 맞아서 그분의 삶과 순교를 함께 기억하면서 먼저 우리가 이 자부심과 자긍심을 갖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우리 서 목사님의 그 행적들을 우리가 잊지 않고 기억했으면 합니다. 먼저 서 목사님은 정말 행동하는 애국자셨어요. 말로만 나라를 사랑한다라고 했던 것이 아니라 그의 일생을 통해서, 그의 삶 전반을 통해서 나라를 사랑했었던 분입니다. 1948년 11월 백암에 부임하시고 49년 기독 청년들을 중심으로 해서 대한청년단을 조직하셨는데, 이 지역 사람들에게 신앙을 바탕으로 한 시국관을 심어주려고 굉장히 애를 많이 쓰셨습니다. 특별히 6.25 전쟁이 일어나기 전에 1948년, 49년 우리나라는요, 신탁 통치 문제를 놓고 의견이 굉장히 분분했습니다. 소련은 신탁 통치를 주장하는 반면에 미국은 즉시 독립을 주장을 했어요. 이런 가운데 김일성을 중심으로 한 북측은 신탁 통치를 주장을 했고요, 이승만을 중심으로 한 남측은 즉시 독립을 주장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의견들이 좀처럼 좁혀지지를 않는 거예요. 결국 남북한이 서로 각각 단일 정부를 이루게 됐습니다. 그래서 북측에는 신탁 통치를 찬성하는 공산 정권이 들어왔고요, 그리고 남쪽에는 즉시 독립을 주장했었던 자유민주주의 정권이 들어오게 된 겁니다. 근데 그런 가운데 이 북한의 김일성은 전쟁을 통해서라도 이 나라를 하나로 통일을 이루어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하고 소련과 중국을 꾸준히 설득을 했습니다. 그래서 군사적으로 소련제 무기들을 들여오면서 준비했고요, 사상적으로는 남한 내에 사회주의 사상을 계속해서 심었어요. 당시 사회주의자들은요, 기독교를 철저한 악의 축으로 여겼습니다. 그 당시 유명한 잡지였었던 개벽과 같은 그런 잡지들을 보면요, 기독교를 얼마나 폄하하고 매도하는지 모릅니다. 이런 것들을 보면 기독교와 이 공산주의가 함께 양립할 수 없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왜 6.25 때 공산당들이 내려와서 목사님들을 그렇게 체포하고 죽이고 북송했느냐? 이 기독교라고 하는 것은 공산주의 사상을 가르치고 정착화하는 데 있어서 가장 큰 적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서 목사님은 이렇게 사상과 이념의 혼돈 속에서 자유민주주의를 사수하려고 백방으로 노력하셨어요. 사경회를 통해서 기독교 세계관을 강의했고요, 또 시국 강연을 통해서 자유민주주의에 대한 수호를 연설했습니다. 그런데 그런 와중에 1950년 6월 25일 전쟁이 발발하고 하루가 다르게 남한은 공산당 등에 의해서 점령됐어요. 백암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처음에 서 목사님이 체포된 것은 성도들을 대신해서였어요. 우리 교회 초대 장로님이었었던 신태원 장로님을 비롯해서 몇몇 성도들이 내무소에 체포되어져 있다라고 하는 소식을 듣고 목사님이 가셔서 우리 성도들을 석방해달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했고, 그 와중에 목사님이 체포되셨던 겁니다. 사실 목사님이 이제 한 주간 그렇게 감금되어 계시다가 풀려나셨어요. 그리고 두 번째 이제 체포되시는데, 공산당들은 그동안 이제 서 목사님에 대한 정보를 캤던 거죠. 그랬더니 서 목사님이 대한 청년단을 조직하고 활동했다라고 하는 것들을 알았던 겁니다. 그래서
당시 이 서 목사님이 체포될 당시에 백암 면장 그리고 백암 초등학교 교장 주요 이 지역 인사들과 함께 두 번째 체포되셨을 때 체포되셨어요. 이제 그런 와중에 이제 다시 유엔군이 참전하면서 전세가 역전됐습니다. 그래서 북진이 이루어지고 북한 공산당은 계속해서 퇴각하는데, 퇴각할 때 서 목사님을 비롯한 이 인사들을 데리고 북송을 결정하고 이렇게 퇴각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이 퇴각을 하다가 이게 유엔군들이 밀고 올라오는 이 속도가 워낙 빠르니까 이 포로들을 데리고 같이 가는 게 쉽지 않은 거예요. 결국 수원 인근 야산에서 그 모든 포로들을 사살을 해서 죽입니다. 어떻게 보면 이런 모습들을 생각할 때 목회자가 영혼 구원하는 목회만 하면 될 거지, 뭔 공산주의가 어떻고 민주주의가 어떻고 사회주의가 어떻고 뭐 정치에 이렇게 관여하나 이렇게 할 수도 있을 겁니다. 사실 오늘날도 그런 생각들은 우리 보수적인 기독교 속에서 많이 있습니다. 목회자가 기도하고 말씀 보고 예배하고 신방만 하면 되지, 정치가 어떻고 나라가 어떻고 사회가 어떻고 뭐 그런 것까지 관심을 갖느냐 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기독교는요 이 사회와 담쌓고 살아가는 그런 종교가 아닙니다. 불교는 산으로 들어가서 산 꼭대기에다가 절을 짓고 살지만, 기독교는 도시로 사람들의 삶의 자리로 계속 가는 게 기독교예요. 특별히 우리 개신교회는요, 개신교회를 일컬어서 프로테스탄트라고 하잖아요. 이 프로테스탄트라고 하는 이 명칭 속에 프로테스트라고 하는 게 뭐냐면요, 저항하다라고 하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저항하다. 우리 개신교회가 어떻게 탄생했습니까? 캐톨릭의 그 교황의 잘못된 그런 모습 속에서 마틴 루터가 비텐베르크 성당에 95개의 주 반박문을 내걸고 시작된 게 우리 개신교회 아니겠습니까? 우리 개신교회는 그렇기 때문에 진리가 아니고 또 하나님의 뜻에 맞지 않게 나아가는 이 사회와 움직임에 대해서 당연히 우리가 저항해야 되고요, 거기에 대해서 목소리를 내야 되는 거예요. 마틴 루터 킹 목사님은 이 세상은 악인에 의해 망하는 것이 아니라 침묵하는 많은 사람들로 인해서 망한다,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나라가 잘못된 길로 가고 있는데 그리스도인이 거기에 대해서 침묵하고 함께 가면 그 침묵 때문에 이 나라는 망하게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는 흔히 생각할 때 나라가 악하고 망하는 거는 악한 사람들 때문에 망하는 거다 이렇게 생각을 하지만, 악한 사람들 때문에 망하는 게 아니라 그 악한 사람들의 악을 그냥 방관하고 아무런 목소리도 내지 않은 채 살아가는 그 침묵으로 인해서 망하게 된다는 겁니다. 최근 우리나라를 보면 이 차별금지법을 통한 그런 입법을 시도하려고 하는 그 시도가 참 끊이지 않아요. 그간 얼마나 많이 우리 한국 교회가 거기에 대해서 목소리를 내고 반대해 왔습니까? 사실 교회만이 아니라 우리나라 국민 정서들 자체가 그것을 받아들일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모든 국민들이 반대하는 법안입니다. 그런데 그 법안이 이제 잠잠하고 이제 끝났는가 보다 하면 다시 일어나요. 그래서 오늘 우리는 그런 이 사회의 시도에 대해서 우리는 분연히 일어나야 되고 거기에 대해서 저항할 수 있어야 돼요. 우리나라 여성가족부가 한참 문제가 많이 됐죠. 폐지해야 된다, 말아야 된다, 막 이렇게 이야기가 많았는데, 이 여성가족부의 영어 명칭이 뭐냐면 Ministry of Gender Equality and Family입니다. 이게 뭐냐면 여성가족부라고 하는 이 말 자체를 보면 여성의 인권을 존중하고 또 가족의 행복을 위해서 만들어진 어떤 부서처럼 이렇게 보이지만, 그 영어 명칭에 보면 젠더 이퀄리티예요. 이 젠더라고 하는 것은 남녀
양성평등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제3의 성을 인정하는 겁니다. 이 제3의 성은 뭐예요? 게이라든지 레즈비언, 트랜스젠더, 소아성애자 이런 것을 이 성적 취향을 인정하고 그것도 성이다라고 인정하는 겁니다. 그 모든 걸 포함하는 게 젠더예요. 그런데 영식 명칭이 젠더 이퀄리티예요. 물론 서구 사회가 지금 이런 차별금지법이 이미 오래전에 통과돼서 계속해서 지금 밀려오고 있지만 오늘 이런 용어 자체 하나하나를 통해서 지금 계속해서 우리 사회 역시 이 동성애의 풍조가 계속해서 잠식해가고 있다라고 하는 걸 봐야 됩니다. 얼마 전 기사의 내용을 봤는데 그 기사에도 사실 분명히 양성평등에 대한 문제를 가지고 이야기하는 거였어요. 근데 거기에 젠더 평등이라고 하는 용어를 기자가 사용하는 걸 봤습니다. 근데 여러분 이런 모습들이 뭐냐면 이 사회가 계속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이 모습으로 변모해 가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럴 때 오늘 우리 기독교는 어떻게 해야 돼요? 나하고 직접적으로 관계되는 일이 아니니까, 우리 교회하고 뭐 지금 당장 무슨 문제되는 일이 아니니까 하면서 침묵하고 있으면 이 침묵으로 인해서 이 나라는 망하고 이 사회는 망하게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 서목사님이 정말 행동하는 그런 애국자였듯이 우리가 우리의 삶 속에서도 바로 그런 행동하는 모습이 있어야 됩니다. 두 번째로 서목사님에 대해서 생각해 볼 때 서목사님은 참 성도들을 사랑하는 목자셨어요. 요한복음 10장 11절 12절에 보면요, 나는 선한 목자라. 선한 목자는 양들을 위해서 목숨을 버리거니와 삭구는 목자가 아니요 양도 제 양이 아니라 이리가 오는 것을 보면 양을 버리고 달아나나니 이리가 양을 물어가고 또 해치느니라.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위해서 당신의 하나밖에 없는 목숨을 내주셨어요. 우리가 죽어야 할 그 자리에 예수님께서 대신 죽어주셨습니다. 우리를 위해서 목숨을 버리는 선한 목자셨어요. 그런데 오늘 서목사님을 보면 정말 양들을 위해서 목숨을 버리는 참 선한 목자셨습니다. 성도들이 내무서에 체포되어 있을 때 당신이 내무서로 찾아가면 체포될 것은 불을 보듯이 뻔한 거예요. 그런데 그 말을 듣자마자 내무서로 달려가서 성도들을 석방해달라고 강하게 요구를 하셨습니다. 그래서 결국 목사님이 대신 감금돼 있으면 성도들을 풀어주겠습니다 해서 그 조건 하에서 목사님이 거기에 첫 번째 체포되셔서 감금되신 거예요. 일주일 동안 거기 감금돼 계시다가 내무서 공산당은 목사님한테 다시 한번 목사님 출두 명령이 있을 때 다시 그때 오셔야 됩니다 하고 이제 석방을 했습니다. 근데 바로 그때, 사실 그때가 목사님이 피난할 수 있는 최고의 적기였어요. 그때 바로 이 백암에 있는 백암 지서장이 자기 관용 차량으로 목사님 우리가 차량으로 모실 테니까 함께 피난 가시죠 이렇게 권했는데도 불구하고 목사님은 아닙니다. 내가 종족을 감추면 죄 없는 다수의 교인들이 다시 체포돼서 어려움을 당하게 될 텐데 안 됩니다 하시고 그걸 거절하셨다는 거예요. 얼마나 성도들을 사랑했는지 참 목자였고 선한 목자셨습니다. 사실 제가 연구한 박사학위 논문이 6.25 때 납북된 성결교회 목사님들에 대한 내용인데요, 그때의 상황들을 이제 기록한 글들을 찾아보면 당시 전쟁이 났을 때요, 서울에 있었던 다수의 기독교 지도자들이 모여서 회의를 했다는 거예요. 무슨 회의를 했느냐? 지금 이제 공산당들이 이렇게 내려오는데 이 서울이 언제 무너질지 모르는데 어떻게 할 거냐? 우리가 남아있을 거냐? 아니면 함께 피난을 갈 거냐? 이거를 논의했다는 거예요. 근데 그때 다들 서울 사수를 결의를 했어요. 근데 막상 다음 날 대부분의 목회자들은 다 서울을 떠나서 피난길에 올랐습니다. 근데 그 상황 속에서 서 목사님은 다른 사람이 피난을 권유함에도 불구하고
교회와 성도들을 지키겠다고 하시면서 교회에 남으셨습니다. 타의에 의해서 어쩔 수 없이 그렇게 한 것도 아니고 자의에 의해서 스스로 목숨을 내어놓으신 거예요. 요한복음 10장 14절에서 18절에 있는 말씀을 보면 나는 선한 목자라. 나는 내 양을 알고 양도 나를 아는 것이 아버지께서 나를 아시고 내가 아버지를 아는 것 같으니 나는 양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노라. 이를 내게서 빼앗는 자가 있는 것이 아니라 내가 스스로 버리노라 그랬습니다. 내가 스스로 버리노라. 오늘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신 것도 스스로 지신 거고요. 오늘 서 목사님께서 죽음을 각오하고 교회를 지키고 성도들을 지킨 것도 역시 스스로 결단하신 결단이십니다. 여러분, 여러분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그 십자가, 그 사명들, 여러분이 그것을 지실 자유도 있고 거부할 자유도 있어요. 그러나 바라기는 오늘 우리 예수님처럼, 우리 서 목사님처럼 그것을 내가 주님께서 준 그 십자가를 내가 지고 가겠노라고 스스로 여러분이 결단하고 그 십자가를 지고 갈 수 있길 바랍니다. 안타까운 것은 서 목사님 너무 일찍 순교하신 게 안타까워요. 귀한 목사님이 계속해서 우리 교단을 위해서, 나라를 위해서, 민족을 위해서 계셨다고 한다면 더 많은 일들을 하시고 더 많은 공헌들을 하셨을 텐데 라고 하는 그런 아쉬움이 남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서 목사님에 대해서 우리 역사학자시고 시흥제일교회 담임 목사님이신 허명수 박사님이 이 분에 대해서 평가하면서 여운이 남는 목회자다, 여운이 남는 순교자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31세의 짧은 나이에 순교했기에 아쉬움이 남는다. 그러나 그는 깊은 여운을 남겼다. 이렇게 기록하셨어요. 여러분, 이 아름다운 사람은 머문 자리도 아름답습니다. 이런 말이 있잖아요. 오늘 서 목사님이 머무셨었던 이 백암교회, 그분이 머무셨던 이 자리가 아름다워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분의 순교 정신을 이어가고 오늘 순교의 피가 흐르는 이 백암교회를 여러분 잘 오늘 이 시대에 이어가야 할 책임이 저와 여러분에게 있습니다. 오늘 본문 에베소 2장 20절의 말씀을 보면 너희는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 위에 세우심을 입은 자라 그랬어요.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 위에 세우심을 입은 자라. 초대교회가 사도들과 복음을 전했었던 수많은 그 순교자들에 의해서 초대교회가 세워졌듯이 오늘 우리 백암교회도 우리 서두성 목사님의 이 순교의 피 위에 세워졌음을 여러분 기억하시면서 다가오는 위대한 100년을 우리가 정말 잘 준비해 나가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